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우리는 사랑합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에 건물만 있는 곳은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제109회기 총회주의를 맞아서 교회에 대한 부분들, 또 멀리서 또 교회를 바라보며 전체적인 부분들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공음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더해 갈수록 때로는 어떤 때는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될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염려와 걱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그것이 믿음 없는 하나의 표현일 때도 있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돼야 되나, 우리 교회는 어쩌려나, 이런 마음들이 들어집니다. 많은 이들이 한국의 경제 상황들이 힘들다고 합니다. 물론 힘든 점들은 여러 가지 지표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서도 힘들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연휴나 아니면 휴가철이 되어지면 해외로 나가는 여행객들로 인해 공항은 인산인해를 이루게 됩니다.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유흥가나 이런 경우는 흥청망청하는 경우는 예전보다 더 심해져 있습니다. 경제는 힘들다고는 하지만 사실 힘든 이도 분명히 있지만 안 힘든 사람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실 교회는 지금의 여러 교회들, 대부분의 교회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시의 대형 교회들은 안 어렵겠지? 아닙니다. 도시의 대형 교회는 코로나 이후에 더 힘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23년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조사한 한국 교회는, 그리고 한국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인가라는 것을 살펴봤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이기적이라고, 혹은 정직하지 못하다고,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고 기복주의를 강조하고 남을 배려하지 못하며 사회에 무관심한 것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통계가 정확한 우리 예장 통합 우리 교단만 놓고 보더라도요, 2009년도에 300만 성도 운동을 하면서 300만 성도가 되었다라고 축하를 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19년도에는 그 300만 성도에서 250만 성도가 되었습니다. 10년 사이에 50만 명의 성도님들이 없어진 것입니다. 또한 그로부터 4년이 지나서 2023년 작년도에는 220만 명의 성도님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거기서 더 4년 만에 30만 명의 성도님이 또 줄어든 겁니다. 통계를 예측하는 이들에 의하면 2030년, 지금부터 6년 정도 지나면 지금의 220만 명의 통합 측 성도님들이 약 160만 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기야 작년 한 해에는, 그전까지는 교회의 처소 숫자가 계속 늘었습니다. 어쨌든 계속 늘었는데 작년에는 처음으로 교회의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새롭게 개척하고 생겨난 교회보다 합병하고 또 때로는 다른 교단으로 가거나 또 그리고 교회가 폐지가 된 교회들이
더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교단 교회 약 9,500여 처소의 교회 가운데서 그 교회 가운데 58%가, 그러니까 60% 가까이 되는 교회들이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출석 교인이 아니라 이제 그냥 이 교적으로 돼 있는 그 교인 숫자가 50명 이하인 교회가 58%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9,500여 교회 가운데서 약 6천여 교회 가까이가 50명이 다 되지 않는 그런 작은 교회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많은 상황들이 어렵습니다. 사이비 이단들이 또 어려움을 드러내고 있고 심각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우리 한국 사회 전체가 저출생 고령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사실 한국 교회에서 이제 자꾸 잊혀져가는 단어, 또 때로는 잘 들려지지 않는 단어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부흥이라는 단어입니다. 언제부터인가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들려지질 않습니다. 사용되어지지도 않습니다. 교회마다 우리 노회 또 시찰에 있는 교회들을 보더라도 교회들이 날로 부흥하며 성장하고 든든히 서나간다라고 하는 교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니요, 드뭅니다. 찾아보기가 힘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 오늘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고 하면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 나이가 몇인데요, 70이 넘고 80이 넘어서 이제 90이 넘은 경우도 계시는데 제 나이가 몇인데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 가정과 영혼의 부흥을 또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현실적인 상황들을 보면서 시골이 이렇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자꾸 돌아가십니다. 그러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나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공음교회는 여러분들 보실 때 어떻다고 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여러 많은 생각들을 한 번쯤은 던져보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혹은 다른 표현을 하자면요, 나는 교회의 부흥을 꿈꾸며 기도하고 있는가? 이 부분들도 한 번쯤 돌이켜 보았으면 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꿈을 꾼다라고 하는 것, 소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요, 그가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 다른 나라에 가서 먼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 기준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남의 터 위에서는 건축하지 아니하려 하겠다라고 했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이 개척한 교회, 다른 사람이 복음의 씨앗을 뿌려놓은 교회, 안정되고 또 잘 자리 잡은 교회에 가서 편하게 복음 증거하진 않겠다, 이런 각오를 다졌던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생명을 구원하고 있는 자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복음을 전하였던 이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도 부활의 증인이 되어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고 부흥의 일꾼으로 사용되어질 때에 그들이 찾았던 것은 안정적인 성도, 또한 말도 잘 듣고 쉽게 변화되는 성도, 그런 곳을 찾아갔던 것이 아닙니다. 어떤 곳이든지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면 그곳에 갔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는 곳이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현재가 어렵다,
나중이 어찌 될지 모른다 이것을 살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시면 그곳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부흥은 교회의 부흥이든 개인의 부흥이든 또한 우리의 영혼과 우리 공동체의 영적 성장과 성숙이든 그 경우는 현재를 바라보면서 소망이 없다라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이들에게는 그 일이 현실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꿈도 꾸지 않는 이들에게 그 꿈이 이루어질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주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꿈을 꾸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가슴이 설레일 것입니다. 연세가 80이 되셨어도요, 90이 되셨어도요, 저와 우리 모든 공홈교회 성도들이 꿈을 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슴이 설레이면 좋겠습니다. 60이 넘으셨어도요, 80이 넘고 90이 넘고 100세가 가까워져도요, 우리 공홈교회와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의 현장들을 놓고 주님이 주신 그 꿈을 품고 나아가면서 가슴이 뛰고 가슴이 설레이고 그 가운데 꿈꾸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885년 부활절에 한국 땅을 밟았던 장로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 선교사님이 약혼녀와 함께 조선 땅을 밟고자 할 때에 약혼녀가 선교사님에게 물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조선 땅에 가면 뭘 먹고 삽니까? 물었더니 선교사님이 아니, 나는 모르겠어. 그러면 조선 땅에 가면 병원은 있습니까? 물었더니 그것도 잘 모르겠어. 그러자 약혼녀가 언더우드 선교사님에게 당신은 조선에 대해서 그러면 아는 것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내가 아는 것은 그곳에 주님을 모르는 1000만 명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다른 거는 잘 모르겠는데 병원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뭘 먹고 사는지도 모르겠고 분명히 아마 힘든 일은 다 힘들 건데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은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1000만 명이나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 복음을 들고 이 땅에 들어와서 전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한국 개신교 선교 초기에는 사실 참 어려움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은 참 깨끗합니다. 차들도 깨끗합니다. 도로도 깨끗합니다. 세계 어디에 가서 내놔도 정말 자랑할 만큼 깨끗한 곳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 어릴 때만 하더라도 많이 지저분했던 것 같아요. 물 내려가는데 또 여러 가지 냄새 나고 그런 경우도 많았는데 사실 한국 개신교 선교 초기에는 정말로 우리 조선 땅이 선교사님들이 기록해 놓은 글들을 보게 되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요, 이런 위생이나 그런 부분들이 거의 신경을 안 썼다는 겁니다. 동네에 들어가면 선교사님들이 어떤 그 경우는 숨을 쉴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냄새가 심해가지고 길마다 곳곳마다 오물들이 쓰레기들이 썩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너무나 지저분해가지고 더러워서 그럴 정도로 힘든 곳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조선의 사람들은 우리가 두창이라고 불리던 천연두 있죠. 천연두. 이 천연두는 이 급성 이게 바이러스성 전염병입니다. 근데 이 천연두가 조선 땅에 들어오면 많은 어린 생명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한 번은 어떤 여성이 선교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물었습니다. 아이를 며칠 낳았습니까? 물었더니 11을 낳았습니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11을 낳았으면 몇이 남았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여인이 하나도 안 남았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아이를 11을 낳았는데 여러 전염병 또 어릴 때에 그냥 죽는 경우들이 많아서 돌도 못 대서 죽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11을 낳았는데 한 명도
안 남았다는 겁니다. 천연두 같은 경우를 사람들이 조선에서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마마라고 불렀습니다. 마마라고. 이 마마라고 하는 호칭은 당시로 말하면 상감마마, 중전마마라고 하는 최상층, 그러니까 그 극존칭이었습니다. 제일 높이는 극존칭인데 왜 천연두를 마마라고 했냐면요, 당시 조선 사람들이 천연두를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귀신이 들어오는 걸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연두에 걸리면 귀신이 아이에게 들어가 있는 거여서, 그래서 천연두에 걸린 아이를 눕혀놓고 그 앞에다가 음식을 갖다 놓고 때로는 돈을 갖다 놓고 그냥 귀중품을 갖다 놓고 그러면서 그 아이 앞에 갖다 놓고 절을 하면서 제발 좀 귀신아 나가달라고, 이렇게 천연두를 급성 바이러스성 전염병이 아니라 이 천연두를 귀신이 들어와서 그런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기에 그 천연두를 손님이라고, 특별히 중국에서 살다가 조선으로 온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손님을 극존칭을 들어서 마마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러다가 아이가 죽게 되면 그 아이를 이 지게에다가 걸쳐놓고 그 위에다가 이 가마니 더미나 이 지푸라기나 이런 것 좀 엮어서 올려놓고, 그리고 그 아이를 시체를 장례를 치르는 게 아니고요, 어떤 경우는 땅에다가 묻지도 못하고 벽에다가 기대놨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그 땅에다가 묻으면 그 귀신이 화를 내가지고 뛰쳐나와가지고 다른 아이에게 들어갈까봐, 다른 아이에게 귀신이 들어갈까봐 그 아이를 장례로 치르지 못하고 그냥 눕혀놓고 그냥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연두를 예방하면 될 것을, 그것을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귀신이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곳이 조선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든 땅입니까? 얼마나 어려운 땅입니까? 그런데 그 어려운 땅에도 어려운 땅이니까 부흥이 되지 않을 거라고, 어려운 땅이니까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해서 선교사님이 안 들었던 게 아닙니다. 어려운 땅이지만, 힘든 땅이지만, 하지만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는 영혼들이 많기에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몽골은 지난 80년간 평균 기온이 2.25도가 상승을 했답니다. 그것은 다른 나라에 비하면 2배 가까이가 넘는 기온의 상승을 가져오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몽골 땅에는 비도 7%가량이 더 덜 내리고, 그러면서 전 국토의 80%가 조금 못 되는 땅이 사막이 되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계속 사막이 늘어갔다는 겁니다. 사막이 늘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먹고 살 땅이 없어지고 갈수록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자 몽골에서는 10억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을 목표로 세워가지고 계속 나무를 심어갔습니다. 사막에 잘 맞는, 잘 강한 나무들, 또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경제적으로도 보탬이 되는 나무들을 심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가서 나무를 심었습니다. 우리나라 연예인들도 가서 나무를 심었습니다. 무한도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도 나무를 막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었던 나무가 15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니까 풀 한 폭이 없던 그 사막이 지금은 숲을 이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의 상황은 지금의 여러 영혼들과 때로는 가정의 상황들을 놓고 볼 때에 영적 상태가 피폐해져서 사막과도 같은 경우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들 또한 총회와 여러 가정들의 상황을, 부흥을 말할 때에 힘드니까 안 된다고요? 어려우니까는 아예 생각도 할 게 없다고요? 아픔이 있고 갈라짐이 있고 그러니까 황폐해져 있으니까 꿈도 꾸지 말라고요?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주신 그 비전을 품고 꿈꾸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사막이더라도요, 꿈을 가지고 꿈을 꾸며 나무를 심어갈 때에 15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25년이 지나니까 숲을 이뤄가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그 자리에 주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꿈을 꾸십시오. 어려운 일이 있을 겁니다.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일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낙심이 되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사랑의 나무를 심어 보십시오. 그러면 사랑의 열매들이 맺혀질 겁니다. 은혜의 나무를 심어 보십시오. 복음의 나무를 심어 보십시오. 그곳에 귀한 생명의 열매들이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의 열매들이 유대 땅에도 갈릴리 땅에도 사마리아 땅에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나갔다라고 합니다. 그 앞부분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수많은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기도 하고 죽을 위협에 처하기도 하고 그랬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어려움이 없어서 부흥을 했던 게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는 중에도 그 초대교회는 다름 아닌 그들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물질이 많아서 부흥했던 것도 아닙니다. 장소가 모였던 교회가 커서 부흥했던 것도 아닙니다.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서 보면 초대교회 공동체의 상징적인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을 가서 보게 됩니다. 가서 보면요, 여러분, 우리 교회보다 더 클까요, 작을까요? 우리 교회보다 훨씬 작습니다. 우리 교회는 1층, 2층, 3층까지 있죠. 또 다른 교육관도 따로 있죠. 하지만 거기는 한 곳입니다. 우리 본당보다 훨씬 적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곳은 넓어서 그런 공간이 있어서 부흥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곳에 부흥의 역사들이 함께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890년도에 조선 땅을 밟았던 캐나다 출신의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당시의 선교사님들은 선교부의 지원을 받았고 1년이면 몇 차례씩 선교 보고를 그 선교부에 편지로 선교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 선교 보고의 리포트를 보게 되게 되면 이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님은 1902년도에 올렸던 보고, 1903년도에 올렸던 보고, 1904년도에 올렸던 보고가 제각각입니다. 근데 1902년도에 보고서를 올렸던 그 보고에는요, 뭐라고 써 있냐면요, 1902년도 보고에 보니까 선교를 하는데, 그 교회에서 선교를 하는데 교회 성도들이 잘 말도 듣지 않고, 또 그리고 오만방자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출교도 시켜버렸고, 어떤 사람은 무기한 교회 출석을 금지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1902년도 보고에서는요, 자기 자신이 자괴감이 들고 자기 교회가 변화가 없고 성장하지 않는 선교의 상황들을 보면서 참 힘들어합니다. 1902년도에는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평소에는 막 냉소적이고 차갑고 이랬던 분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1904년도 보고를 보니까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보고 가운데서 1904년도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놀라운 변화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막 부흥의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들이 1904년도부터는 계속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1902년도와 1904년도 사이에는 몇 년도가 있죠? 1903년도가 있습니다. 1903년도에 뭔가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년도와 4년도 사이가 완전히 달라진 건데, 그 1903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라고 봤더니, 하디 선교사님이 선교사들과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런 가운데서 기도회를 하다가 그곳에서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회개의 역사들이 막 불길과도 같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본인이 그전에는 조선에 와서 보니까는 막 더럽고, 또한 사람들이 잘 노름하고
또 그 다음에 막 담배에 술에 그냥 막 찌들려 있고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또 거짓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조선 사람들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조선 사람들을 천대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모든 부분들을 성령 충만함을 겪고 나게 되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본인의 사역들을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많은 이들 앞에서 그 본인의 죄악들을 다 낱낱이 아뢰면서 회개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선교사님이 눈물로 회개하기 시작하자 그 말을 듣고 있었던 성도들이, 그 말을 듣고 있었던 함께했던 선교사들이 또 회개하기 시작하고 회개의 운동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성령의 불길과도 같은 역사가 그곳에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지금 우리 여기까지 임하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총회주의를 맞아서 어쩌면 참 힘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 분명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 마음에 든 생각은 그렇습니다. 마음은 그렇습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꿈꾸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그 꿈이 이뤄질 가망성은 없습니다. 꿈을 꾸지 않는데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은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오늘 우리에게, 우리 공음교회에게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품고 70이 되셨어도요, 80이 되셨어도요, 90이 되셨어도요, 꿈꾸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품고 꿈을 꾸며 가슴이 설레이고 가슴이 막 뛰고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능력으로,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한다면 우리는 갈수록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공음교회가 70주년이 되고 80주년이 되고 90주년, 100주년이 되었을 때에 지금보다 더 아름답고 든든하게 성장하고 성숙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영광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그 자리를 지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만 아실 뿐입니다.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에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주님 주신 비전을 꿈꾸고 또한 그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 감당함으로 부흥하는 귀한 우리 공음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